금이 간 물독이 꽃을 피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금이 간 물독이 꽃을 피운다. 우리가 장점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격적 특징과 재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니다. 장점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회의를 품어봅니다. 과연 장점이 존재할까? 신학적으로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성격과 재능 모두가 장점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약점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은 어떤 부분적으로 약점이 되고 부분적으로 장점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악 덩어리이죠. 약점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장점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타락 이후에 죄된 인간에게 장점이란 하나도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 시각은 뭐냐면, 성경적 시각은 장점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 시각은 무엇이냐? 쓰임 받으니까 장점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쓰임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그것이 장점이네, 비로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용처가 올바를 때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용처가 그를 때는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밤에 자면 그 장점이에요. 그러나 낮에 자면 그건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잠 못 자는 것, 이게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밤에 못 자면 불면증이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낮에는 절대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사람은 장점이겠죠. 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담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그 입담으로 맛깔스럽게 남욕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맛깔스러워도 약점이고 단점이죠. 그러나 그런 맛깔스러운 입담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 입담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다윗과 골리앗은 둘 다 입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똑같이 다윗도 골리앗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단 좋은 두 사람 중에서 다윗은 좋은 사람, 골리앗은 나쁜 사람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입담을 가지고, 그 말재주를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담은 입이 가벼운 놈, 단점이 되는 반면에 말재주가 좋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도 장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지식과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바울은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유대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고 갑자기 지식이 없어지나요? 그가 예수를 믿고 열정이 갑자기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열정이 있고 그대로 지식이 있죠. 그 유대교적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갈라디아를 쓰고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까지 죽이러 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점이 되고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까지는 그의 지식과 그의 열정은 도리어 약점이었어요. 그의 핸디캡이었어요.
그의 허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 붙잡힌 이후에는 그의 지식과 열정은 하나님의 강점으로 넉넉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재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은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100가지 재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1000가지 은사를 다 주어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순종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성격이 장점으로 활용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모세와 예레미야 두 사람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말에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모세와 예레미야는 다 말로써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재주가 없는 모세를 부르시고 말재주가 없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재능을 쓰신다고 생각했는데, 은사를 쓰신다고 생각했는데, 은사와 재능에 맞지 않는 선지자 직분을 가진 그 예레미야와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죠. 말재주가 주어진 다음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말씀 전할게요. 바로 앞에서 가서 말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말재주가 너무 없어 안타까워서 그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말재주 없다는 모세가 아론을 바로하고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아마 모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마? 내게 이런 재주가 있었나?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걸맞는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서를 잘 새기십시오. 내 은사를 발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재능을 발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주님, 성가대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성가대를 내가 해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보 접기를 해야 돼요? 내가 선이 좀 삐딱한 인생인데 잘 못 접어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보를 잘 접네. 노래를 잘 부르진 않지만 하여튼 박자는 맞추네. 저는 그 순서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강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손을 내밀었을 때 나를 주님께 손에 맡기면 그 모든 것이 강점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옛날 목동들은요,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그 지천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었어요. 피리를. 그리고 그 갈대를 이렇게 허리춤에 꽂고 다녀요. 근데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그 갈대가 꺾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천에 깔린 갈대 뽑아서 또 피리 만들면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너 꺾였네? 너 쓸모가 없어졌네? 너는 강점이 없네? 버리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강점 있는 갈대, 새로운 갈대 뽑아가지고 피리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상한 피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쫙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익숙했던 그 피리로 다시 아름다운 선율을 울리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같은 상한 갈대, 꺾인 피리를 너무 손때 묻어 아름답기 때문에, 정들었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예요. 에이, 고치면 되지 뭐. 고치면 되지 뭐.
여기다 테이프 좀 붙여가지고 내가 아름답게 연주하면 되지 뭐. 꺾였다고 필이 아닌가? 필이지 뭐. 내가 이쯤에 내가 필이 실력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약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3번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 인생에서 최대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최대의 단점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바울 스스로가 판단되어질 정도로 아주 힘든 거였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히브리적 산술 개념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3번은 완전수입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 전체 속에서 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약점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약점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복음의 선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깨달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약할 때 강하구나. 다른 말로 뭐예요? 약해도 괜찮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도 괜찮구나, 꺾여도 괜찮구나, 부족해도 괜찮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의 걸림돌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만이 하나님의 사명의 걸림돌이 돼요. 우리의 부족, 못 배움, 힘이 없음, 못생김, 노래 못 부름, 글씨 못 씀, 이런 것은 하나님께 사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약해도 괜찮구나, 이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약해도 무관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의 모든 약점이 도리어 장점이 되잖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겸손이라는 장점이 배양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오물덩어리가 바울을 지배했을 터인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강점, 겸손이 싹튼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겸손이 바울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약점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죠. 너는 그것 때문에 내게 쓰임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것이지, 너의 강함이 있다면 난 쓰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강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강함으로 사역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다스리고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약한 게 필요해. 약해야지 누가 강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약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약해도 되네? 체험하는 거죠. 약해도 쓰임받네?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네? 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약하다는 것이 사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있죠. 물지개가 있습니다. 물지개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항아리가 달려있는 지게잖아요. 이 사람이 들고 가는 물지개의 한쪽 항아리는 온전한 반면에 왼쪽 항아리는 좀 금이 가가지고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미안해진 이 왼쪽 항아리가 자꾸 자신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쓸모없잖아요, 주인님. 왼쪽 항아리 이거 저 집에 도착하면 거의 물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괜히 헛수고만 하시잖아요. 나를 버리세요. 주인이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왼쪽 금이 간 항아리를. 내가 널 못 버린다. 내가 너랑 오랫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니? 마치 상한 피리처럼
내가 너한테 정이 들었는데 나 쉽게 너 못 버린다. 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너무 시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도저히 못 버려. 그러면서 계속 그 지게를 지고, 깨진 지게를 지고 갔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나온 길을 보니까 온전한 오른쪽 항아리가 있는 길은 황량해요. 반면에 깨진 항아리가 있는 왼쪽 길에는 막 꽃이 피어 있고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집까지 가는 길 동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척박한 땅을 적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씨가 떨어지고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고 자라면서 꽃이 맺히고 그리고 들판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깨진 항아리가 꽃을 피웠어요. 금이 간 항아리가 꽃을 피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더라고요. 세상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다 깨진 항아리 있더라고요. 깨진 항아리들이 깨진 항아리 부여잡고 아유 괜찮아요, 나도 깨졌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더라고요. 반면에 인생의 고난 하나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미개한 국민 같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도 없고 교감도 없고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없어요. 이 깨진 항아리가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 삶의 약점과 아픔이 여러분의 마당을 정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나온 길 속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라일락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금이 간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하는 또 다른 감격들을 체험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금이 간 물동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이 채워지니까 생명력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이 간 물독이 사실은 초점이 아니에요. 금이 간 물독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점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 금이 간 물독에 생수가 채워지면 꽃을 피우는 스프링클러가 됩니다. 그러나 금이 간 물독에 독이 채워지면, 농약이 채워지면 모든 풀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보배래요. 그리고 자기는 깨진 항아리와 같은, 금이 간 독과 같은 질그릇이래요. 근데 이 질그릇에 예수를 담으니 그 질그릇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 속에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금이 갔는데, 어차피 금이 간 이것에 금은 보화를 채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질질질 흘러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이 금이 간 이 독과 같은 내 인생에 생수 대신 예수를 채우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의미 있는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채우는 삶이죠. 금이 간 것을 어떻게 때울 것인가, 어떻게 장점으로 교체할 것인가, 이 싸움 벌이지 마시고요, 우리 금이 간 것 인정합시다. 육체의 갓이 있는 것 인정합시다. 내가 깨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질그릇이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질그릇에 예수 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되시고 전능하신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를 우리 영혼 속에 담을 때에 우리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이 땅에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예수 담을 때에 세상을 살맛 나는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책은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감은 다 잘려서 궁궐 짓고 집 짓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소나무, 못생긴 소나무는 관심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잘라가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구부러진 못생긴 소나무가 결국은 300년, 400년, 500년, 1000년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구부러진 소나무를 뭐라 그래요? 예술목이라고. 예술목. 아주 비싸게 고든 뻗게 뻗은 나무보다 구부러진 소나무가 사실은 더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어떤 개그우먼이 얼굴을 고친 것 아시죠? 알만한 개그우먼이 얼굴을 여자답게 하려고, 아름답게 하려고 얼굴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개그 생명이 끝났어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개그우먼이 고쳤는데도 그렇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김지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죠. 잇몸 하얗게 드러나는 그 개그우먼, 이렇게 돌고래 소리 내는 그 개그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그우먼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나는 결코 잇몸 수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개그맨이니까. 내게 웃길 수 있는 이런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개그맨 장수하고 있죠. 자기에게 너무나 치명적 약점처럼 보이지만 개그라고 하는 사명에 있어서 그 잇몸 보이는 것은 너무나 큰 강점일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필요한 곳에 당신의 능력들을 공급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상에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하고, 세상에 숲을 만들어주는 생수 담은 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못생겼다고, 부족했다고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